344장 같이 찬송 불러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2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오늘 소모나 교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소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잠깐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모인 이 가정에 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축복을 해주시고 온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 다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서로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새겨져서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서무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약간 위쪽 지역에 있는, 거기도 무역 도시로서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통로가 되는 관문인데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서무나 지역에도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서무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당시에 너무 핍박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 대한 너무 핍박이 심하고 박해가 심했던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지만 오히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너희 심령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하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정말 부자다. 마음이 부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칭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이제 주제 설교 뭐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제가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 맨 끝에 보면 11절 끝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죠? 두 번째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으면 육으로 죽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걸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은 육으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뭐예요? 또 한 번은 다시 거듭나서 영으로 거듭나는 이런 법칙이 있어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육신으로 죽음을 마칠 수 있지만 또 한 번은 뭐예요? 또 한 번 죽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상상도 못하죠. 여기 사망은 사망인데 두 번째 사망에 너희들을 여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소모너 교회에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은 것은 둘째 죽음,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뭘까?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어요. 자, 첫 번째 사망은 뭘까요? 우리가 첫 번째 죽음. 우리 주원이 죽음이라는 게 뭘까? 죽음. 주원이도 언젠가는 죽겠지. 사람을 한 번 죽는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과연 나한테 죽음이라는 게 뭘까? 죽음은 뭘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근데 죽잖아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만 우리 육체가 죽잖아. 아직은 경험은 못했지만. 그러면 왜 죽음이라는 게 올까? 나이가 들기도 하고. 가야 되니까? 안 가면 안 될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오랫동안 뱃속서부터 성경을 들은 교리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통 세상에서 죽음은 뭐라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입니다. 죽음은 끝이다. The end예요. 그런데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죽음은 끝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계속 갚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다 갚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끝난 거죠. 더 이상 내가 갚아야지라고 하는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은행에 갈 필요도 없고 은행에서 나한테 뭘 내라고 고지서를 보낼 필요도 없죠. 완전히 끝난 거죠. 더 이상 그거를 다룰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 끝이라면 죽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말이 없죠. 거기다 덧붙여서는 안 되죠. 근데 보통 세상에서 보면 주로 영화의 주제나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스토리에 연관되는 내용이 다 뭐예요? 뭐하고 연관돼 있어요? 죽음하고 연관돼. 요새 나오는 호텔 델루만가 뭔가. 죽음은 끝이라고 한다면 그런 호텔이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 죽음은 다 어딘가 가고 꼭 터널을 지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사단이 넣어준 세뇌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보니까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가족이나 또 뭐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나 뉴스를 보면 매번 죽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니까 내가 안 죽어도 경험을 안 했어도 저렇게 죽는구나. 죽음은 좀 끔찍하구나. 죽음은 슬픈 거구나. 이런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피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게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안 믿는 사람도 죽은 사람한테 끝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세월호에 2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죽었잖아.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너도 나도 다 뭐라 그래? 끝났구나. 그러면 돌 맞지. 노란 리본으로 목 졸리든지. 세월호는 끝났어.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이 보통 그런 걸 보면 죽음 뒤에는 뭔가 있다 하면서 어디 갔다 그래 다. 도대체 좋은 곳이 어디야? 난 그것이 알고 싶어. 근데 사람이 죽으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가 이제 장례 위문을 갔거나 이렇게 가면 위로할 때 뭐라고 그래? 좋은 곳에 갔습니다. 아니면 나이가 어려서 죽었거나 좀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을 했을 때는 그 위로의 말로 뭐라 그래? 좋은 곳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잖아요. 근데 좋은 곳이 어디냐고. 그건 정확히 가르쳐줘야지. 여기에 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없어. 그냥 위로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죽음은 끝이다. 그렇게 장례식에 가서 얘기하는 사람도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 죽음은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사단이 놓아준 세뇌라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죽음 끝이야. 그럼 제사를 왜 지내냐고. 우리나라의 죽은 자에 대한 예를 표현하는 게 유교에서 제사잖아요. 유교는 무신이잖아요. 신이 안 믿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해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옛날에 3년상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죽음 뒤에 뭔가 미련이 남는다라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세뇌를 당한 거예요. 또 하나의 세뇌는 뭐냐면 사단은 죽음 이유가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눈치챌 거 생각해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그냥 네 마음대로 상상하세요. 죽음은 모르잖아요. 철학자도 모르고 종교인들도 모르고 다 모르다 보니까 그럼 각자 죽음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그냥 죽음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또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불교는 무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힌두교는 죽음에 대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거 환생이잖아요. 좋은 일 하면 사람으로 환생되고 나쁜 일 하면 쥐가 되거나 아니면 동물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환생. 이슬람교는 기독교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이슬람교는 죽음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적을 위해서 싸우고 순교를 하면 죽은 다음에 9명의 부인을 차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종교마다 각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무속신앙, 무당들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구천을 떠도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믿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 얘기하면 몰라, 귀찮아, 몰라,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는 죽을 것 같지 않은 착각 속에 살게 하는 게 사단의 쇠뇌. 절대 자기는 죽을 것 같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왜 죽음에 대해서 무서워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왜 무서워할까? 죽음 자체가 무섭진 않아요. 죽음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지? 이걸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어디 여행을 가는데 한 번도 안 간 곳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 미국을 가는데 미국을 안 가봤어. 그럼 거기에 친척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도 처음 가는 곳은 내가 마음이 어때요? 두려워요. 근데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그 다음에 갈 때는 안 두려워. 왜? 한 번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우리나라에 어디에 여행 가는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야. 산속이라는데 어디 무슨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처음 갈 때는 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죠. 근데 다음에 갈 때는
한번 가본 곳이 있대? 안 두렵죠. 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한 번도 가보질 않아서 그래.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걸 이상하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태.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고문을 하면, 죽인다고 고문을 하면, 겁이 나면 또 비밀을 공개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끝까지 죽기를 고소하고 그러면 애국자가 되고, 고문에 못 견뎌서 죽기를 두려워해서 발설하면 그건 매국노가 되고, 결과가 전혀 다르지. 그러니까 어쨌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인간들은 계속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게 뭘까? 우리 육체가 죽는 거를 성경에서 첫 번째 사망, 죽음이라고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고 나서 처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생명나무도 있었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지목을 하고 너는 다른 거는 다 먹어도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처음 죽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영혼이라는 존재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천사들도 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원한 존재지, 죽음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끝이잖아요. 인식이. 근데 하나님의 창조사역에는 끝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너 먹으면 죽어 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사단한테 세뇌받은 것처럼 죽는 거 끝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를 속여 먹은 거지. 죽는 거는 끝나는 거야, 소멸되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너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먹었잖아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뇌받은 개념으로 하면 소멸되고 없어져야 돼. 그런데 아담이 없어졌어요? 아니,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죽음이라는 게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라고 한다면 없어져야 되잖아. 먹은 즉시. 그런데 아담은 안 없어졌죠? 멀쩡해지잖아.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93살도 아니고. 그 이후에 930년을 살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리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죽으리라는 말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단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개념이. 결국 하나님이 죽으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결별되는 거,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 그 죄가 들어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사망은 뭘까요? 육체가 죽는 거는 첫째 사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첫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어떻게 된다?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 죽음이라고 그러죠.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영이 살아서 교류가 돼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다면은 죄인은 그 안에 뭐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영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뭐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다가 애가 죽었어. 아, 애가 죽었구나. 5살 때 죽었어. 그때 죽는 게 아니고 10살 때, 20살 때 사고 나서 죽어. 뭐 40, 50대 암 걸려서 죽어. 60대, 70대 늙어서 죽어. 그래서 죽는 게 성경에서 얘기한 첫 번째 사망이 아니고, 그거는 어떻게 죽음의 때가 돼서 오는 거고, 첫 번째 사망이라는 건 태어날 때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면 바로 그는 영으로 죽은 자다. 그러니까 나이하고 관계없는 거야. 하여튼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까지 그가 육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가 아니라 뭐야? 죽은 자다 이거야. 그게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어디 안에 갇힌 거예요? 첫째, 사망에 갇혀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육체가 죽는 건 뭐냐? 자,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해서 하나님과 이제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됐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분리가 된 상태에서 육체를 가지고 10,000살, 1,000,000살, 억살 살면 행복하겠어요? 지금서부터 30년, 40년 전에 여러 집안의 어른들이 설날이나 추석 때 모이면 한 4, 50년 전만 해도 부모님들이나 나이 어르신 분들한테 가장 공경하는 말이 뭐예요? 오래 사세요라는 게 축복의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저주의 말이라는 걸 몰랐어요. 왜냐? 다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다 70이고 80이고 뭐 사셔봐야 90대 이렇게 우리 할머니도 장수에서 90대 사셨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오래 사는 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이 많이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20, 30년 만에 100세 시대가 됐어요. 현실적으로 100세 시대가 돼서 100세까지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다 어떻게 살아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손뼉을 치면서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구나. 오래 사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생긴 거지. 지금 대다수 사람들한테 오래 사세요라고 하는 게 어떤 말로 들려요? 기분이 영 안 나쁘지. 뭐가 잘 갖춰져가지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오래 살면 고통스러워. 병이 오니까. 그러니까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잖아. 예? 그럼 보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저주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죄로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해서 안 되겠다. 육신의 나이를 정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육신이 영원하게 살지 않게끔 딱 줄인 게 아담과 하와 때 당시에는 1000살이에요. 왜냐하면 자연 조건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 조건이 한 1000살 정도 살 수 있을 만한 환경 조건이었어요. 그러다가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점차로 나이가 줄어들면서 지금 평균 나이가 어떻게 했어요? 10편 90편에 뭐라 했어요? 인생의 나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리고 뒤에 그 수고와 슬픔이 뭐가 나오잖아요. 모세가 쓴 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나이를 이제 육신의 나이를 한 100세 이상으로 이하로 딱 줄였어요. 그럼 왜 100년 안쪽에서 줄였느냐? 거기서 세상 말로 하면 쇼부를 보라 이거야.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이 죽었으니까 100년 안에서 육신이 내가 정한 육신이 정한 그 기간 살아있는 동안에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너는 영이 죽어있는 자다. 이미 너는 뭐예요? 이미 너는 사망한 자다. 죄로 사망한 자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두 번째는 이렇게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이 오면 너는 나중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길을 열어줬다. 그럼 구원의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면 반드시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라고 돼 있잖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내가
죄를 지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보세요. 내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이에요. 근데 육체의 죽음이 왔어. 그러면 육신의 죄는 죽음으로 갚을 수가 있잖아. 육체가 죽으니까. 그런데 죄는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뭐가 있어요? 영과 혼이 있잖아. 그러니까 영혼 안에 있는 죄, 죽어있는 영, 그 다음에 혼, 거기에 있는 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처리가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가서 지옥 가서 갚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너희 죄를 스스로 감당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인간의 몸으로 내려가서 죽을게. 그 약속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누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다. 예수님이 육체의 죽음까지 맞이했다는 건 뭐냐면 내 육신의 죄까지도 뭘 담당한 거예요. 담당한 거예요. 영혼의 죄만 담당한 게, 만약에 영혼의 죄만 담당하는 거라고 하면 예수님이 육으로 오실 필요가 없죠. 하늘에서 야 내가 네 죄를 용서할게. 그런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육체의 죄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꼬신 거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육신의 몸으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맛보셨다고 이제 성경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보고 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죽은 자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만 교리만 알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죽어야 되잖아. 근데 실제로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아,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뭐야? 나와 함께 죽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첫째 사망에 빠져있는, 첫째 사망에 있는데, 사망 안에 첫째 사망에 있는 자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첫째 사망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지셨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친히 와셔서 우리처럼 첫 번째 사망을 맛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실제로는 내 죄에 대해서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 자, 2장 1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 죽을 뻔했어요? 죽었어요? 여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니 이미 죽었어. 근데 이 편지는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편지죠? 무덤에다가 보내는 편지가 아니잖아요. 이미 지금 우리처럼 똑같이 육체로 살아있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는 육체로 우리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너는 전에는 뭐해? 죽었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다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구원을 안 받아도. 근데 복음에 대한 교리를 아주 잘 알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모르는 사실들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으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죽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 지식을 잘 몰라도 뭐가 있어요? 다른 건 잘 몰라.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었지. 난 죄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였지. 근데 죽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도 보라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러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무덤에다가 소리를 쳐봐. 듣나 죽은 자가. 그럼 거기서 육체가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영이 죽은 자들, 첫째 사망에 들어가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이 은혜로 바로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건지셨다는 거죠. 그게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으면 육체의 죽음이 와도 그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죠. 이미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첫째 사망은 내가 이미 경험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미 경험된 거잖아. 내가 난 예수님 안에서 죽었었어. 죄에 대해서 난 죽은 자였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해? 나를 살렸어.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경험하기도 안 하는데 이미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미 경험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병이 와요. 암병이 와요. 아니면 뭐 사고가 와서 내가 이제 육체의 죽음이 다가와. 그럼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뭐. 이미 난 죽음을 경험한 자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육체의 죽음이 오는 건 뭐냐? 이사 가는 것 뿐이야.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육체에 매달리질 않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보면 구원을 못 받으면 당장 죽음이라는 상황이 와도 어디에 매달려야 돼요? 육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아빠 물리치료 받는 치료실에 한번 같이 갔는데 갔더니 다 중환자들이에요. 다 누워 뇌의 기능이 마비가 됐으니까 다 누웠어요. 말도 못하고 뭐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시체나 마찬가지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 사람을 어쨌든 아직은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세우는 거 있죠. 묶어가지고 세우고. 내가 보면 누워나 세우나 똑같아.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 붙들어야 돼요? 아직 죽기 전이니까 육체의 죽음만 붙을 수밖에 없어. 왜?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들고 있어야 되니까. 구원받으면 그런 치료 필요 없다. 그러질 않았지. 치료 받는 거 받아야지.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나아야 돼. 가능하면 육체는 물리치료를 받았어도 건강해져야지.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육은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거지.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 전에 코미디 개그맨이 한 번 와서 2번 죽이는 거, 자기를 2번 죽이는 거라고 해서 한때 유행된 적 있어요. 나를 2번 죽이는 거라고. 에? 여러분 그건 그냥 개그맨이 하는 말이지. 성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둘째 사망은 개그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자, 둘째 사망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하여금 다시 거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거절하는 자들이 결국은 마지막 심판대에 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 끝에 심판대에 가서 결국 두 번째 부활을 하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20장. 자,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0장.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수님 당시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휴거받은 사람들, 7년대 환란 때 그때 또 예수님의 복음을 순교를 각오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죽은 사람들, 여기 보면 목배인 사람들 이런 사람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안 받아요. 거듭난 사람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천년왕국이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이 지상에서 땅과 하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마지막 둘째 사망이에요. 자,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남은 역사가 뭐냐면 7년대 환란이 있고 7년대 환란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기회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세상이 마지막에 다 끝나죠. 그때 일어날 일이 둘째 사망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백보자 심판이죠. 그러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서모나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어떤 예수님을 믿는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더라도 뭘 지켰어요? 자기 믿음을 지켰어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데모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내가 받은 구원의 생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그걸 딱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 이기는 자는 다시는 뭐예요? 둘째 사망을, 해를 입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 저하고 여러분, 여기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 우리 식구들, 마지막 소망이 뭐가 돼야 돼요?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 어느 날 부르면 휴거를 받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마지막 때 둘째 사망이 올 때 더 이상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돼요. 세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린 지금 몇 년 살아요. 고작 살아봐요. 오래 산다고 100년 살아요. 그런데 앞으로 몇 년 살 게 아직 남아있어요. 천년왕국에 1000년이 살 게 남아요. 지금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라고.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자체가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보다 10배 사는, 지금보다 더 많이 사는 천년왕국이라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염두에 두셔서 이 지상에 잠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지,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무엇이 귀한지 잘 한번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서문화 교회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서문화 교회 그 성도들처럼 우리도 어떤 환난이나 환경, 비록 지금은 핍박이나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이 없어도 오히려 세상에 오는 여러 가지 환락과 눈에 보이는 어떤 유행과 또 세속적인 것과 쾌락과 세상 마귀가 주관하는 그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는 그런 정말 마지막 때의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난보다 더 어렵고 더 위험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인 줄 압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항상 복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중에 병을 가지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서 육체에 매달리지 말고 나한테 주신 영혼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